결심의 은혜. 결심의 은혜. 다시 한번요. 크게 결심의 은혜. 결심의 은혜. 오늘은 결심의 은혜에 대해서 굳게 결심하셨더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잠시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2011년에 타격 왕에 올랐던 자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8년 전인 2003년에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제명될 뻔했을 정도로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술에 중독이 되어서 술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니까 선수 생활은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알코올을 없애기 위해서 재활원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고생을 했지만 끝내 술에 대한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점점 비참해지고 있을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어릴 적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그는 깊이 뉘우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울면서 다시는 술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는 술과 마약을 완전히 끊고 2007년도 다시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그가 속해 있던 아메리칸 리그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히고요. 그 다음해인 2011년에는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의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면서 팀을 훌륭하게 이끈 공을 인정받아 자신의 커리어 사상 첫 번째 최우수 MVP 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곳 LA 남쪽에 있는 샌디에이고 팀 소속으로 오랜 기간 선수 생활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토니 구인이라고 하는 선수는 8번이나 타격 왕으로 선정되면서 인기와 돈을 벌었지만 54살이라고 하는 나이로 2014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선수 생활 20년 동안 씹는 담배를 끊임없이 애용한 결과 침생암으로 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술이나 마약이나 이 담배는 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심하고 돌아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 결심은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1절,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어떻게 하시고요?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짧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를 위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는 가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했죠? 보니까 성경에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더라. 그래서 다른 여러 길도 있었지만 가장 빠른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steadfastly set out to go to Jerusalem.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다. 우리는 이따금씩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얼마나 급히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구원관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는 토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루었는데, 그것은 악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도원을 아주 실속 있게 만들고 가꾸었던 어떤 주인이 돈도 없고 땅도 없는 가난한 농부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아주 싼 값으로 임대를 해주고는 멀리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주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기들 임의대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복이 굴러 들어왔다. 정말 굴러 들어온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마워야 되고 그 주인에 대해서 늘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국에 있던 주인은 포도원 수출에 그것도 많이 아니라 조금 얼마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포도원에 있던 농부들이 그 종을 보더니 심히 때리고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악한 종들 아니겠어요? 악한 농부들이잖아요. 주인은 저들이 내가 보낸 종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요, 능욕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황당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대 사회에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주인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온 것 같이 환영하고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명예가 깎이는 것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고 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이 종의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모욕한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 배은망덕한 행동은 결국 주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지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그 종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농부들입니까? 주인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해서 종을 보내었는데 그럴 때마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또 죽어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읽고 나서 아니 이 주인은 도대체 마음이 좋은 거야 배알이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좀 모자라는 주인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런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그냥 놓아둘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고소를 해도 수십 번 했을 것이고 안 되면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그 포도원 농부에 있던 악한 농부들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진열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요즘 얼마나 고소가 많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고소하는데요. 이런 악한 종들을, 이런 악한 농부들을 그런데 주인은 무엇이 예쁘다고 계속 인내하면서 참아줍니다. 그리고 최후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그래도 그들이 존재할 거다. 다른 종들은 그래
너희들이 무시하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보내는데 내 아들은 그래도 너희들이 받아주겠지. 나를 섬기듯이 섬겨주겠지.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이죠. 주인이 그저 마음이 여리고 무지하고 순에 빠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포도원 농부의 그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이제 너희들 세상에 그만 살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어떻게 믿고 계시느냐면 아니야. 저 인류들이, 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난 저들이 돌아올 줄로 믿어. 저렇게 지금 나가다가도 결국 내게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으시면서 우리를 보고 참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그렇게 굳게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거다.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건 악한 걸 넘어서도 보통 넘어선 사람들이야. 그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거 될 거라는 거죠. 이건 도둑놈 신보도 정말 못돼 먹은 도둑놈들의 신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것을 짝에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말고도 남의 것을 빼앗어 힘으로 빼앗고 돈으로 빼앗고 권수로 빼앗아서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동정도 조그마한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 뭘 흘린다고요? 내 눈에 피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저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어주신 거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배신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패배자이며 그래서 항상 처참한 배반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정말 무지몽매한 그런 배신의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하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장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두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모든 일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굳게 결심하실 때 역사를 바꾸는 힘도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또 순간순간을 지나가시면서 믿음으로 결심하실 때 굳게 결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53절 5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때, 그래서 빠른 길을 택하여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촌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까? 아니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렬히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53절 후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홍해가 쫙 갈라지고 요단강이 뒤로 물러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야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믿고 나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현실은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절당하고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당황하면 끝이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아니, 한 길을 딱 정해서 가면 되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것도 아닌가며 돌아갈까. 참 얼마나 우리가 방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국이 알아주는 문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live or to die, that is the problem.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성도는 죽으면 그 길로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승천하실 기약을 아시고 자기가 이제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자신들의 마지막 생의 숨을 깔딱깔딱 쉬게 되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 나를 조금만 더 살려줘.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누가 없는가? 약은 없나? 의사는 없나? 병원은 없나?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죽음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면 성도는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건데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별별 수를 다 쓰잖아요. 별별 수를.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 찾아가면 어지러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아니 왜 그래야 되죠? 물론 몸이 망가지고 추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만나고 죽음을 문 앞에 목전에 두었을 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우리 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하여 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우리를 감히 위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못 주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멋있게 믿음으로 떠나는 게 아름답지 않겠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성도라면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 믿음의 행동 같지 않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듣기에 따라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를 아예 불로 싹 태워서 없애버려야지만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꼭 해야지만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믿음 생활 헛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고 복수를 하되 아예 저주를 할 정도로까지 생각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로 갔으면은 문을 열어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길을 열어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싹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예 못 지나가는 거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끝장난다. 갔다가 이제 왕이 되면 분명히 군사를 시켜가지고 우리들 미워하는데 싹 내몰아 버릴 것이다. 그럴 수 없다. 길 열어주지 말자. 받아주지 말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 동네 싹 태워버릴까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의 평소 성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아 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 참 적합한 것 같아요. 보아 너게라고 하는 것은 천둥의 아들이다 혹은 벼락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화가 끓어오르면, 분이 끓어오르면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하늘에 명하여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없애버립시다. 그런 정도의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사도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90살이 가까워져서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요한 일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곳곳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스며나오고 있습니다. 2장 9절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할까요? 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짧은 요한일서 말씀 중에 곳곳에 사랑하자 사랑하자고 하는 말이 숨어있고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중에 돈 벌고 힘 생기면 어디 그냥 두나 두고 봐 하면서 벼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실패의 지름길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새도 부리는 사람들, 특별히 독재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그들을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첫 살인자 가인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포악한 사람 니므로, 그리고 신약에 있는 헤롯과 빌라도,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알렉산더와 시저, 히틀러와 무솔리니, 히로히토, 스탈린과 마오쩌둥, 아프리카에 있던 독재자 이디 아민 등등 모두가 다 승리자가 아니라 권력을 쥐었지만 나중에 패배자로 끝나고 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복과 복수는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오하이오 쇼핑몰에서 총기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여러 명이 죽고 요란하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몹쓸 일들이 계속 되어야지만 끝날까요? 아무리 멈추자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당했는데 어디 두고 보자. 결국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죄가 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해결책이 없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보복하고 복수하고 힘으로 누르는데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용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보니까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누구를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이라고 편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틀렸다고 판단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5절 보니까 그런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셨다. 빠른 길을 택하셨지만은 그 길이 막히니까 그러면 우리는 맞부딪히고 싸우고 분내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해서 올라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지시고 양보하고 떠나가셨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손바닥도 뭐 해야 소리가 난다고요?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대요. 한 손을 가지고 공중을 아무리 내가 화가 나가지고 흔들어도 그것 가지고는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어요? 내가 화를 내고 보복하려고 그러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결국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싸움으로. 여러분 싸움이 끝나가면 결과는 뭡니까? 남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한 뒤에 보세요. 모든 게 다 황폐해지잖아요. 이긴 사람도 지치고 진 사람도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도 우리끼리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백인들을 볼 때, 흑인들을 볼 때, 히스패닉인들을 볼 때, 아시아인들을 볼 때, 아메리카 원주인들을 볼 때 사람들은 다 선입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못마땅히 여기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증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인들을 보면 같은 무슬림이면서도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맞부딪히면 둘 다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부딪힐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길지 않아도 돌아보면 부딪히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들하고 부딪히고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고 목회자와 성도가 부딪히고 형제와 형제가 부딪히고 친구와 친구 간에 부딪히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래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런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여유 있는 삶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기려고 따박따박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를 내면서 상대방과 부딪힌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련한 일이죠.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밖에 남지 않는 거죠. 가슴도 치고 속상해하고 울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진작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그 방법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심하되 굳게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부차스러운 삶입니다. 피난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얼마나 그 삶이 처음에 어려웠습니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하실 때도 처음에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등등 여러 많은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도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이런 갈등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특함을 보았던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그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으로 3년 동안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어떻게 굴러들어온 복이야? 하면서 아마 넋속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 17밖에 되지 않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소년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은 왕이 주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주겠다 그러니까 덥석덥석 받았습니다. 신앙, 믿음, 의리, 절개 상관 안 했습니다. 일단 배부르고 보자, 일단 먹고 보자, 그러면서 신앙을 마구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중년층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청소년 길을 지나왔지만은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왕의 기름진 그 음식, 왕이 마시는 그 맛있는 포도주 생각할 때 침이 꿀떡꿀떡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후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런 음식을 덕덕덕 받아가지고 신앙 버리고 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은 잘합니다. 그런데 굳게 결심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정합니다. 그런데 뜻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다면, 누가 나를 조금만 밀어줬다면, 누가 나에게 조금만 돈을 주었다면. 어리석은 후회죠. 어리석은. 누가 무엇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결심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 앞에서 유혹은, 시험은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삶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굳게 결심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